조직에 있어서든지 그 조직의 중심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가 있었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른 12 제자 중에 이 세 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에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실 때에도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일 수 있습니다. 왜 12 제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 그 기초를 다지는 일에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혁혁한 그 일로 역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렸으니 평소에 12명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께서 관찰하셨겠지요. 행동을 보셨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여 이처럼 특별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성품적으로 볼 때 직선적이고 그리고 급했어요. 그러니 실패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참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와 요한 둘 다 하나 아버지의 두 아들이었으니 세베대의 아들,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으니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그는 순교의 잔을 마시고 그처럼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심오한 기독교의 진술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1, 2, 3서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심오한 진리를 해석하고 해설하는 일로 훌륭한 신학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믿음과 권능의 사람이요, 야고보는 탁월한 교회의 행정가요, 사도 요한은 심오한 신학자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그들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요,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말씀 2절에 보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 했습니다. 또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본문 1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변화된 예수님 곁에 누가 서셨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형되신 것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승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인정하며 증명하는 자가 있었으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아니겠어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와 같은 예언에 미리 말씀한 그 존재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그리고 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화산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아주 놀라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여러분, 평생 이와 같은 경험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존경하고 우러르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앙에 계셔서 높임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에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지 그가 분간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외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그 영광 중에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그 신비로운 체험, 평생에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한 이 영광의 상태, 신비로운 그 영광 속에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는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세상으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산 밑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므로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지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가르침이 없이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며, 그런가 하면 병마로 인하여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세요. 차마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내려가십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우리 한국 강산에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으니, 어떠한 사람은 방언으로, 어떠한 사람은 온몸이 떨리는 이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고, 그러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아요. 그 높은 곳에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신비하고 황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이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에도 왜 없겠어요? 세상이 싫은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 그런가 하면 어느 가정에 한 여인은 자기밖에 예수 믿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 중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는 이 교주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아예 그곳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공동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주고 그렇게 양육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도 만나주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 현혹되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닌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세상으로 다시금 내려가고 싶으셨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영광 중에 변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었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블레스핌이라고 했어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그렇게 간주하여 그를 죄인 취급했던 그 세상으로 과연 예수님은 내려가고 싶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려가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으로 다시금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참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 곤고한 영혼이 위로를 받아요. 또한 교회 활동과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가야 할 곳, 저 죄악이 관영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나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는 항해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부딪혀오는 이 장애물들, 바람으로부터 파도로부터 대적하여 이겨나가야 할 그 운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배인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편하고 기뻐서 즐겁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가운데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넌 내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다짐하고 나가는 것,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 중에 최초로 여성 수상자가 있었는데 미국의 펄복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마 청소년의 때에 읽지 않았을까요? 대지라고 하는, 펄복의 대지. 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분이 펄복은 선교사의 딸이었지요. 중국으로 간 미국 선교사 아버지와 엄마 아래에서 그 어린 시절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그곳에 아주 심한 기근, 가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엉뚱한 소문이 나게 되었으니 마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신이 분노했다, 그러므로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고지곧대로 들어 여겼어요. 선교사인 아버지가 먼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집에는 이 아내된 선교사님, 그리고 펄복,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 가뭄의 이유를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분노해서 펄복의 집에 쳐들어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든지 절단을 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들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만들고 케이크를 굽고 그렇게 마치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어요.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펄벅에는 장난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놀고 있어라 하고, 그리고 어머니 선교사님은 이 뜨개질감을 가지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함성 소리가 들리고 폭도대가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그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그야말로 살기가 둥둥했습니다. 그들이 달려오게 되었는데 보니까 꽉 닫혀 있어야 할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의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현관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 또 의아할 수밖에 없지요. 그 안으로 들이닥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그야말로 평화스러운 모습이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벌벅의 어머니가 그들을 환한 미소로 환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를 드시지요. 케이크도 구워놓았습니다.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상황을 보니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한쪽에서 그렇게 놀고 있고, 그리고 그 부인은 자신들을 환대하니 그들이 차를 마시고 준비된 케이크와 과일을 먹다가 그냥 그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떤 액션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목매어 기다리던 단비가 밤새도록 큰 비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먼 날 이 어머니는 그의 딸인 벌벅에게 그날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일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벌벅은 이 체험 때문에 때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용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가뭄의 때, 기근의 때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벌벅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때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했었더라면 여러분, 그 마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선교지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2015년 4월 25일에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 놀람과 그 가운데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만일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피하여 안전한 고국으로 다 철수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땅에 그처럼 복음이 강하고 급하게 역사할 것인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참 그 어려움 가운데 살 국리를 찾을 때, 작년 2022년 4월 달이었습니다. 저 아내가 네팔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앉아있는 그들이 여전히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왜 그렇겠어요? 코로나에 걸려있는 상태. 그런 분, 어떤 사람이 이미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병원에 입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금 일어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 감동이 일었습니다. 감격이 일었습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비교적 안전한 고국으로 다 철수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마음의 심령의 위로와 평강을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산 아래예요.
여전히 어둠의 그늘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경쟁이 심하면 전쟁터와 같은 이 무한 경쟁의 시대라 일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셨나요? 베드로는 그곳에 더 거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픔으로 시은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남아있었던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난관에 부딪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는 너죽이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의 아들이 귀신 들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간질로 팔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주여,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이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을 향한 원망 섞인 조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을 꼬집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15절부터 나왔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지 아니하셨나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셨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너희도 감당하기를 바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그 권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으니 전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고치는 일로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이 고치는 모습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데요, 그처럼 부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날 이 제자들은 이렇게 난관에 봉착하여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려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그 시로 나으니라 그랬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보아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간질로 발작을 하고 물 가운데, 풀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참 부모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으니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좋으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분명 그 부모님은 예수님을 높이 올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 의문이 일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그렇게 예수께 다가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연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 말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믿음은 너무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귀신이 쫓김을 당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또한 다른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신비스러운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우주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저는 갖고 싶은데. 그러므로 이 능력을 행사하는 이 믿음, 기도함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말씀으로 전할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돌아오고, 이와 같은 믿음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줄 그때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능력을 행사하는 그 믿음,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70인 전도대와 함께 파송을 하였으니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기쁨에 겨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그런데 왜 오늘은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작아지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던 그들이 오늘 정말 중요한 이 시간에 그처럼 믿음이 작은 모습으로 그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위축되어지고 연약해졌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었기 때문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은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전에도 그러시더니 오늘도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나이까? 그 마음에 섭섭함이 일고 그 마음에 너무나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 또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요. 부러워하는 것, 부러운데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부러움이 지나쳐서 마음에 섭섭함이 일거나 또는 시기심이 일거나 질투심이 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면밀히 바라보시고 검토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특별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 여럿이 있지만 제일 먼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특공대의 일원으로 주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것인데, 그 모습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긴 마음에 더 이상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믿음도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꼭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 되는 것이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이 사단이 광야에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두 번째 데려가신 곳은
여러분, 그처럼 높은 고지에 세워진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모리아 산상이에요. 모리아 산상에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십니까? 안 뛰어내리시죠. 그러나 사단의 괴계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으로 데려가신 그 이유가 있으니 떨어뜨리기 위하여. 영적인 교만 애로의 초대,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주었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분담하는 것입니다. 마치 몸이 하나지만, 그러나 어떠한 자는 팔로, 어떠한 자는 다리로, 어떠한 자는 귀로, 또 어떠한 자는 입으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자의 자세지요. 어떤 자세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지나온 날 속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구원하셔서 나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도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능력 있는 믿음도 빼앗긴, 그러므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들이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니 주님께 나와서 물어요. 무엇을 묻는가? 이렇게 물어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그렇게 물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 천국에서도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이와 같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뿔이 나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어련히 알아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해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부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자기를 낮춰 겸손함으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그는 성격이 급했지요. 그러므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였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요빠의 항구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무두장이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으면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가죽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요. 그 신정한 주의 종의 모습임을 베드로는 그렇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이 높은 그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 이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함을 알아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온다고 하니 감사와 감격이 넘쳐. 베드로가 등장할 때에 그가 그의 발 앞에 너죽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니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쓰신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겸손으로 행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아니 돼요. 또한 비교하여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도 아니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앞잡이니. 오늘 이처럼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된 사도 야고보는 그 겸손과
교만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행사하는 승리하는 믿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이 능력의 믿음, 승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 생각하시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육신의 실을 고려하여 비상기도가 올려지고, 과거는 구역장님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요즘에는 충북기도단이 얼마나 든든하게 100여 명이 넘어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으려고 갔는데 수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결과도 나타나는가 하면 놀라운 결과들이죠. 호전이 얼마나 급하고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완전히 이 천하우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분들 중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시구나. 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만, 그러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럼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어떠한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 상담과 권면, 사랑으로 대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 얼굴이 초중미 된 그런 모습이었지만, 제가 소개해준 그분과 만나서 대담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면의 은사를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이분을 제가 진돗개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여하튼 이 한 번 전도대생자를 택하게 되면 노체를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대신방 기간 동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나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분은 코로나 때에 교회 나오시는 것을 멈추시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글쎄 대신방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녹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녹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왜 녹음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 안 나오는 그 자매 성도에게 보내주려고 녹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대단해요. 음식을 만들어 남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섬기는 그 모습은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지요. 그러므로 그 손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여러분 가서 식사하실 거죠? 식사하실 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양하게 이처럼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담아야 할 은사를 행하는 자들의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나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니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이니 겸손함으로 사용해요.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어요. 언제 걷어가십니까?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지 아니할 때 주저없이 걷어가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주의 종의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능력으로 행했어요.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성원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동료 사역자를 향한 질투와 시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승리하는 믿음은 이 동역자를 향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세요. 오늘도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있어도 사라지고 말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다양한 은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성원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그 마음이 늘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같이 순전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는 일에, 또한 믿지 아니하는 동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이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데 시험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계신 주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승리의 요한이시 깃발을 들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